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35절 말씀부터 50절까지. 고린도전서 제15장 35절 말씀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맹인이라고 하고, 그전에는 장님이라고 하고, 또 그전에는 봉사라고 했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순화시켜서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렸을 때에 고압선을 두 손으로 만져가지고 두 손이 감전돼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는 상태로 두 팔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친구가 15년 동안 나무를 15,000그루나 심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사는 동네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의 허베이성, 그러니까 하북성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자이샤라고 하고 한 사람은 자원치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을 가지고 한쪽 눈이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돌이 하필이면 또 남은 한 눈을 파편이 튀겨와 가지고 멀게 되었어요. 절망 중에 있었는데 2000년 되었을 때에 두 팔을 잃어서 목과 어깨로 이렇게 쟁기질도 하고 발로 또
뜨개질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팔이 없는데도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두 눈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두 팔이 되어다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는 친구가 길을 인도하고 일을 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자 장애 때문에 일자리도 얻기가 어려웠는데 두 사람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지방 당국에서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사업도 되고 또 입에 풀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강둑을 따라서 묘목을 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두 장애인이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일을 하면서 호미와 낫을 건네고 물동이를 집어 올리면서 온종일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날 세월이 지나면서 당국의 인정을 받고 그동안에 외면했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두 친구가 하는 말이 한 몸 같은 친구가 곁에 있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밥을 먹고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두 팔로 활개치고 다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한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영어 공부를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목사님 친구 한 분이 목포에 계시는데 그 목포에 계시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그분이 두 귀를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화를 하니까 말할 때에 이제 상대방의 말을 눈으로 보고 짐작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처음에는 잘 되더랍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듣지 못하니까 말이 점점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무지와 무능 속에 사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받지 않으면 아버지 알 수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아시아와 자원치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각자 개인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손발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시아와 자원치처럼 부족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사망 권세 아래 버려진 영혼을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살려주는 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아프론이라고 하는데 무지하고 생각도 이해력도 없는 이 무지한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여 이해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지한 사람 그걸 아프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뿌리는 씨앗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뿌리는 씨앗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정말 놀랍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종자 씨앗 속에 하나님이 그 씨앗에 형체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지도를 주신 거예요. 요즘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DNA로 그 형체를 심어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포 조직이 우리 몸에 한 60조 개 정도 된답니다. 60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60조 개나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세포 조직의 구성이 세포막, 세포질, 핵,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라는 것이 있는데, 이 DNA라는 것이 사다리처럼 꼬아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꼬여있는 사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인간은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 DNA에 우리의 유전자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웬일이냐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딱 받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오빠 갈수록 아버지 목소리하고 똑같다는 게, 전화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집으로 걸어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비슷하답니다. 발자국 소리도 비슷하대요. 그리고 기침을 하고 하는데 기침하는 소리도 비슷하대요. 그게 알맹이 속에 하나님께서 형체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흔히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는데,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팥을 심으면 그 속에 팥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것이 바로 DNA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높으신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갖고 망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기도 안 해서 망한 사람은 있지만 기도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많이 기도하고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환은 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본문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각자의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아버지를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이 가서 다 일러 바치는가 봐.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지. 우리의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천사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한 사람들이 이것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잔. 할렐루야. 이분도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대접해도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언제 줍니까? 연말 시상할 때 상 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무슨 대회를 하면 대회가 끝날 때 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언제 주시는 것이겠어요? 온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했는데 똑같이 그런다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나라에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상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니.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자랑하면 이미 그 순간 상을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상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 받을 자가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상 받기 쉽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대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고 싶으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상을, 의인의 받는 상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을 받을 때에 상은 언제 받느냐? 경기가 끝날 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상이 있고 또 의인의 상이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이 뭡니까? 육에 속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육에 속한 것이요, 썩을 것이요, 불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그때 그것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의인의 상을 받고 싶으면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로 나는 주님 앞에 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상 받는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공적이 없으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간신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염창중앙교회 건너편에 보면 복권 파는 집이 있어요. 뭐 복권 당첨되는 집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그것은 벼락 맞을 일 중에 하나랍니다. 벼락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대요. 복권 당첨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부활 이후의 삶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란 뭡니까? 욕된 것이란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저주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행실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드리는 헌신과 세상에 속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물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필요로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세상적인 것, 썩을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가르치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뭐 하려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의 영성이 정말 뛰어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바벨론 포로 시대로 그때를 살아가면서도 신약 시대에 그 이전에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위대한 헌신으로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45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형상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형상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포레스멘 카이 텐 에이코나투 에프라우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준비된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셔. 그것을 내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해석하기 쉽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미래직설법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는 거예요. 능동태니까. 내가 하는 것이 능동태잖아요. 다른 사람이 입혀주면 수동태인데 내가 직접 할 때는 사역동사 중에 그게 능동태거든요. 하늘의 영광의 몸을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셔서 내가 그걸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그게 생명이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원치와 자아시아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전도해요. 전도할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때 그 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살짝 빠지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 교수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을 가르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계시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살려주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함께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박영근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늘의 상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된대. 설교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된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상급이 되겠죠. 새벽기도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새벽기도는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상급 받을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처럼 생명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했잖아요.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가정도 살려주고 내 직장도 일터도 만나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려주는 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우린 다 육의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신 거예요. 둘째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는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몸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변화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썩어질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나예요. 여전히 나는 그대로 있어. 이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 있지만 영에 속한 자로 이미 알갱이 속에 DNA를 넣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나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후메네오와 데메드리오처럼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가 그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저히 욕보인다. 현저히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욕보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육에 속한 현실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삶이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을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거룩한 삶을 입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화되어져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그것을 복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했잖아요. 왜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장수가 왜 축복일까? 아니 그냥 순교하면 1등 공신이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왕창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성경에 순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리라. 왜 장수가 축복일까? 이게 생티파이 속에 생티피케이션, 성화의 과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되니까 그 삶을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50년 살고 살아가는 세월만큼 상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되지. 예전엔 제가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비밀을 감춰둔 거예요. 보물찾기 하도록. 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급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셨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은총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살려주는 영의 손길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